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끝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무르익어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주제를 따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자비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주의 자비하심 같이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열매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에 통하여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로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있거든 이라는 단어는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있다면 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실제로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거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비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것들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충만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나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이나 불행으로 가득한 사람 모두가 티가 나고 표시가 난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티가 나고 표시가 나는 법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열매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자 또한 그의 삶에서 티가 나고 표시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열매가 있는 자는 어떤 특징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래에 이야기한 세 가지 충만하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사실을 집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충만하다면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특징을 보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무엇을 행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해석하고 있는 이 단어는 타페이노 프로쉐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마음의 굴욕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짤로 돌아다니는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대사처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라는 대사처럼 자신을 업신여기고 모욕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는 지극히 높고 존귀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고 천한 자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동량이나 하듯 나누듯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아니할 뿐더러 완전하지도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아니하다는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요,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무언가 베푸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나만이 온전하고 순전하다고 착각하여 정죄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높이는 일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보이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겁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며 끝자리로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혼인잔치에 가면 말석에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청받으면 스스로를 높여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비는 높은 자요, 많이 가진 자가 낮은 자예요, 적게 가진 자에게 동량하듯이 베푸는 값싼 적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 나은 자가 수준 낮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가득 채운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스스로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히려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허락하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기쁨으로 나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특징을 보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드리는 자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도 돌아봄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기쁨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일이라,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자신 곁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자비의 열매가 없는 자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고요, 곁에 있는 이들은 슬퍼하고 눈물 짓든 말든 기쁨으로 자신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 짓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즐거우면 되니까요.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 말씀에서 그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자비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나만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채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나만을 충만하게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드리는 믿음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이름으로 기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시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채워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드리는 일,
이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가 갖는 놀라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원래 이 구절은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이 아닌 2절에 붙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이 이야기를 4절과 함께 연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합당하게 여겨 4절에 붙여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오해를 쌓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다라는 해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희락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기쁨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드리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가득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우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 기쁨으로 나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채워드리는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자입니다. 이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높아지거나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이익을 따지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육체를 거슬러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를 훈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 거하는 일, 이것이 올 한 해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핵심 말씀이요 주제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은 푸후로네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훈련을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훈련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려는 수고와 노력으로 이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스스로 빛을 내고 티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움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비워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는 없지만 반복되어 끊임없이 덧칠해 감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눈썹 문신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침마다 눈썹을 그리는 일이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썹 하나를 그리려고 하면요, 아이펜슬로 끊임없이 덧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그려서 눈썹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십 번, 또 어떤 이는 수백 번 덧칠을 해야만 눈썹의 모양이, 아름다운 눈썹의 모양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덧칠할 때만이 우리 안에 눈썹이 그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눈썹 모양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타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채워놓으신 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자비의 열매가 있는 자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보다 나를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없이 덧칠해가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기도 하고 깨달음이 있기도 한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장면입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퍼붓고 부어도, 채우려고 해도, 밖에서 물들을 가져다가 부으려고 해도 다시 새어나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공이 갑자기 밑 빠진 독을 들더니 연못으로 달려가 연못 속에 그 밑 빠진 독을 담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 문제는 해결돼 버렸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내 안에 채우려고 할 때는 채워지지 않던 것들이 내가 충만하심 안에 머물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풍성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면 성령께서 풍성하시고 넉넉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채워놓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의 특징은 무언가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려 하기보다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무언가로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수고를 내려놓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을 따라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뛰놀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채워주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